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보내실 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한 가지 더 권면드리면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그렇게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것과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한번 계속 묵상을 하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읽고 싶은 말씀은 세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과 8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 도와주시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나는 복을 주시고 말씀 듣다가 영혼이 깨끗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심장 한복판에 있사오니 주님의 기도 속에 담긴 주의 소원을 내 소원 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으로 반응하는 영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의 성령 오셔서 주님이 보내신 그 성령 오셔서 이 시간을 맡아 주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참 많습니다. 양의 문, 세상의 빛, 길, 진리, 부활, 생명의 떡, 새벽별, 유다 지파의 사자, 이 외에도 숱하게 많은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여럿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하러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백마 탄 분 예수의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을 믿지를 못해서 심히 낙심되어 가지고 코가 석자나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 주님이 따라가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시편 말씀을 풀어주고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주고 율법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갑자기 이 믿음이 없고 낙심됐던 사람들이 뭐지? 뭐지? 아멘? 아멘 해도 가슴이 눈이 번쩍 뜨면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말씀을 길에서 풀어주실 때 뭐 하실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어떻게 되었더라? 용암처럼 뜨거워졌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언제 뜨거워질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과 데이팅할 때 심령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동산에 나갔는데요, 찬바람 오고 추우니까요 그 싱싱하던 나무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추우면 죽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추워도 무엇 때문에 춥고 이것 때문에 춥고 추워도요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뜨거우면 떳떳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취미가 하나 있는데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이 펄펄 끓는 물과 찬물을 섞어서 뜨거운 물 찬물이 섞인 물을 갖다가 두 컵 딱 마시고 오면요 운전하고 딱 오면 이게 아랫배가 떳떳한 게 오늘 설교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건강에 진짜 좋은 거래요.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떳떳하게 해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사람에게, 꼭 들어야 할 타이밍에 전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아멘. 여러분, 주님이 말씀을 전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말씀을 다 외웠습니다. 줄줄줄 달달달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말씀이 차이가 나는데 몇 프로 차이 났을까요? 2%가 다른 거예요. 그 2% 다른 것이 그냥 2% 다른 광고 문구가 아니고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고 울림과 떨림이 있고 심령이 바뀌어지는 2%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2%가 다른 게 아니라 2000% 다른 놀라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알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 달동네 출신인데 달동네 보고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어디 사냐, 뭐 타고 다니냐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속에 나사렛 촌동네 달동네를 보고 평가하면 안 되고 그 사람 속에 말씀의 영이 있느냐를 보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의 명성은 주가는 스탁의 상한가 하한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이 랍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따라다니는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명성이 결정된 거예요. 가말리엘 난리 나는 겁니다. 예일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게 또 하나의 평가가 있는데 신발의 먼지의 양으로 재었대요.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랍비들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 들으려고 그 막 동네를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모래바람, 먼지바람이, 그 먼지바람이 신발에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갈 때 먼지 털으라 하잖아요. 요 먼지 쌓여있는 소복함이 그 사람의 상한가예요.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 뷰어 그 숫자로 평가하지만 예수님 당시 때는 먼지의 양으로 그 사람의 가르침의 상한가가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중국의 지하교회 같지 않습니까? 한 번 가면 중국 지하교회 예배는 8시간 기본 드립니다. 조금 더 심하면 15시간 예배 드립니다. 기분 좋으면 24시간 예배도 드린대요. 찬송을 한번 부르면 있잖아요. 이 찬송을 100번 부르는 게 기본이고, 벤자민 목사님이 얘기해 주세요. 한 200번도 주구장창 부른대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그 믿음 주옵소서.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그게 뭐 메뉴가 별거 없었습니다. 갈릴리 벤또 멸치 2마리하고 보리떡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맛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걸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말씀을 오래 따라 듣고 사흘길을 듣고 있으니까 사흘 동안 말씀을 전는데 집에 안 가. 우리는 뭐 조금만 어쩌면 목사님 시간 좀 짧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 물론 바쁘신 분들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막 목사님 무조건 짧게 해달래. 모든 거 금요 예배도 짧게 하고 뭐 주일 예배도 짧게 하고. 근데 그 사람들 집에 안 가서 사흘 동안 안 갔어요. 그러니까 막 딜리버리 배달의 민족들이 막 제자들이 들고 뛰어갔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브로 배달한 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했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한 사흘 정도는 주구장창 말씀 듣는 그런 사모함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목사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잘 안 와요. 15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짧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요, 설교 원고는 12페이지인데 갈고 닦고 해가지고 줄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펜싱 경기의 대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40일 동안 줄이가 했는데 돌이 떡덩이 해봐라. No way, no way.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을 산 것입니다. 네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해라. 다 줄게. 주만 경배할지어다. 주만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보호해줄게. No way.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게 칼싸움이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다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고 있으면 죽습니다. 펜싱 게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찌하고 이러면 푹 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정말 이제 안 해요. 손 들고. 이게요, 섬광처럼 빛의 속도로. 이거 뭐냐, 평상시에 말씀 암송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요게요, 사탄이 내 너를 한번 시험해볼까? 그게요, 다른 세상으로 네 죄질을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들어온다는 걸 알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고 일단 푹 찔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누리 성도들은 절대로 말씀이 들을 때 이랬으면 안 되고 팍팍! 아멘. 사람 찌르면 안 됩니다. 원수를 찔러야 돼요. 빛의 속도로. 여러분, 2020년에 사탄의 공격이 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싸울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의 칼날을 아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양육 프로그램 생기면 막 박이 터져야 돼요. 너도 나도 빨리빨리 등록해가지고 배우고 원수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게 여러분 영혼을 미리 살리는 길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칼날이 지금 당근질이 잘려 있는지, 부엌에서 칼 안 든다고 남편한테 갈아둬 그 얘기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칼을 좀 가시라고요. 여러분, 저희들은 창출민수 모세오경 읽고 또 이렇게 신년기도 하고 17일 날 리더십 비전가 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비전에 딱 이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출발 하신 줄 믿습니다. 어제 저는 예수님의 기도를 굳세게 하는 것을 바르면서 세 가지 기도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뭐죠? 11절에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세 번째가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오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 묵상인데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쪼개고 연구하고 쌈박하고 인사이트풀하고, 그래서 같이 성경 볼 때 와, 저 사람 말씀 진짜 보는 눈이 다르네, 이렇게 가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것을 봐요. 그거 필요하지만 그게 말씀 묵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껍질을 쫙 좀 칼로 벗겨야 된다고 봐요.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남보다 좀 더 많이 알고 기발한 걸 알고 인사이트풀한 걸 알고 남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서 지식으로 커버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이 말씀 묵상의 결론이나 종착지나 그걸 보면요, 우리가 너무 싱거워요. 예수님 뭐 그런 말씀을 그거 우리 다 알아요. 벌써 몇 년째 들었는데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 기도 속에 있는 말씀 묵상에 대한 메시지가 심플해요. 싱거워요.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 속에 핵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 대가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숱한 영성가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 묵상의 가장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 속에 나타난 말씀 묵상의 원리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만 말씀 묵상을 굳세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의 것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말씀 묵상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소속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크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말씀 묵상의 원리는, 원래 말씀 묵상은요, 제발 등록 좀 하세요, 제발 좀 등록하세요, 이번에 강의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원래부터 말씀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해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도록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주님이 뭐라는 게 아니고 소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다 외웠는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말을 믿지 못하는다. 소속에 관한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냐,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말씀 묵상은 뭐다? 소속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모르게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이상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쓰고 싶어요. 우리 이분특 집사님 지금 성경 쓰고 계신데 너무 좋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말씀 묵상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이 부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 진짜 제가 말씀 보다가 되게 좋았어요.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중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믿는 자에게 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대학에도 보면 진리, 자유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서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쓰기도 하는데 그건요, 이 예수님 말씀은 실제로는 8장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뭐한 유대인들에게 이미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 믿음이 끝이 아니고 믿음이 시작이고 믿은 유대인들에게 네 말을 주노니 말에 거하면 내 제자인 거예요. 예수 믿었어, 말씀 안에 안 거해, 그러면 제자 아닙니다. 솔직히 뭐 어떻게든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은 것처럼 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것이 끝이 아니고 믿은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자만 제자지,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말씀을 안 살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런 거로 성도는요, 거룩하게 되는 수단은 뭐냐 하면, 성도가 예수 제자 되는 수단은 in truth, through truth, 진리 안에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는, justification은 한 번이면 돼요. 칭의, 예수 믿는 순간 너는 내 아들이다 됐지만, 그러나 나머지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은 계속되는 프로세싱인 거예요. 마르틴 로이드 존즈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믿고 나서 계속해서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 반복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 결과 그들은 이것을 받고,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뭘 아느냐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목사님, 그 우리 진작부터 아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그렇게 시간을 자꾸 보내고 있어요. 시간 가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냈다는 걸 믿는, 알고, 이거 믿으면 다 믿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알고 싶죠? 가장 도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 헌금 좀 내라. 너 요즘 예배 시간에 너무 늦게 오는데 예배 시간 좀 오너라. 너 이번에 건축원금 좀 내라. 너 이번에 선교 갈 때 좀 가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파워포인트 있습니까? 없으면? 네, 없으면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대단한 일은 하신 겁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깍두기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 믿도록,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도록 전도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 묵상에 관한 부분.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묵상하는 자는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떠남과 머뭅이 있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게 항상 떠남과 머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성찬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전하고 나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유태인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자기들은 만나 먹어봤잖아요. 아는 말씀을 했는데 만나가 아니라 진짜 만나는 누구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다. 그 말에 그게 뭐 어렵습니까? 유치원 애도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 말은 뭐죠?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말씀이 왜 어렵다 그러냐면 믿지 않으려고 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멘. 복이 되겠네. 근데 어렵네 이런단 말이에요. 요즘 현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말씀이 어렵대. 불편하고 진리의 칼날이 들어오면 어렵네. 그거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포되는 것은 항상 떠남과 머물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러나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6절 보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요, 진짜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말인 줄 아십니까? 첫사랑이 나를 떠날 때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에요. 안 떠나면 안 되겠니? 꼭 가야만 되겠니? 그 말보다 더 어렵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어로 보고 헬라어로 보면, 너희들은 떠나는 거 아니지, 그지? 그러면서 가는 사람을 못 가게 잡으면서 있잖아요. 다 떠나버리니까 남아있는 제자는 몇 명 남았어요? 몇 명 없어요. 너희들은 절대 떠나는 거 아니지, 그지? 떠나지 않는 거지 하면서 너희도 가려는 한 거지. 그냥 가라 이게 아니고, 너희들은 절대로 떠나려는 거 아니지, 그치?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이 주님이 눈물이 담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참 한 가지 잘해야 될 게, 베드로가 엇박자 쳤지만 한마디 잘한 거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은 가려는 거 아니지, 그치? 다 떠나는 거야. 그 주님한테 베드로가 오랜만에 진짜 제대로 정신 박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고 떠나고 싶고 예수를 진짜 그만 믿고 싶고 기가 막힌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거는 못해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주께 들려드리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가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저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주님 가슴팍에 들어가 뿌릴래요. 그렇게 그 자리에 남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인내로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고 나서 다 배신 때렸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압니다.
그래도 어제는 일단 기도하고 보자 했고 오늘은 일단 이 말씀은 하고 보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 저 못 가요. 아멘. 일단 해놓고 봐요. 아멘. 자주 이 고백을 하다 보면 그 고백 때문에, 이 고백 때문에 고백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래도는 가슴, 심장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고백을 자주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묵상을 굳세게 하려고 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거룩이 가능하다는 거룩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 묵상의 고울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17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은 말씀 묵상하면 어떠신지요? 말씀 묵상하면 기쁘죠? 말씀 묵상하면 소망이 생기시죠? 말씀 묵상하면 뭔가 영혼에 닻이 생기고 나침반이 GPS가 생기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목사님,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왜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9장을 읽으셨을 때는 감정이 어떠셨을까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9장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Wonderful, Everlasting Father, Counselor, Prince of Peace, 그렇게 하면은 그때는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할 때 그 말씀은 시편 말씀이지만 곧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자기 죽을 얘기가 담겨 있는 얘기를 묵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슬펐을까요? 기뻤을까요? 어땠을까요? 날씨에 비유하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땠을까?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나와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도다. 여러분, 잘 가고 있는데 발꿈치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죠. 그런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시편 40편 58절을 묵상했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시편 40편 58절을 제대로 묵상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묵상의 결과입니다. 이 십자가 지신 주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준 게 제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좀 읽어달라 하셨는데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10장 7절, 이에 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이거 뭐죠? 예수 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던 거예요. 여기 주님의 중보기도 열매가 있고 주님 말씀의 묵상의 열매가, 주님의 십자가 지심의 열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끝에,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첫째 것은 율법은 폐하고 둘째 것을 복음을 세우는, 십자가의 복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까? 이 뜻을 따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성도의 거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거룩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겠으면 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거룩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거룩 안 돼요. 그런데 거룩은 신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I die daily, 날마다 말씀과 함께 죽을 때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 닮아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마귀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습니다. 묵상이란 개념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받는 정도가 아니라 믿고 적용하여 지킨다는 것, 그 개념을 볼 때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 많습니다. 말씀을 해박하게 압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말씀을 해박하게 알면서 자기의 철학과 논리를 이용해가는, 사용해 먹는,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이 땅에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마귀와 종교인들,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용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면서 말씀을 어렵더라도, 손해보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을 듣고 지켜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묵상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묵상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2020년의 말씀을 보실 때 딱딱한 말씀, 불편한 말씀, 입에는 달지만 실행하기에는 쓴 말씀들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실행해 볼 때 여러분의 묵상이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만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Sanctify them, says our Lord Jesus Christ, in thy truth,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2020년을 살아서 도전할 수 있는 믿음, 묵상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셔서 말씀과 함께 살고 말씀과 함께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누었습니다. 끝이 없는 말씀, 살리는 말씀, 그 이름이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으로 이 새벽 우리의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순간 생각지 못했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곱씹고 더 묵상해야지,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